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11월의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이 어려운 일을 만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희망 없는 곳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은 이들이 여전히 주님의 품에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디어내고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날개로 덮어 주셨음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에서 그래도 광야의 광풍과 눈을 가리는 모래바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찬란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룻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의 길을 오늘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단 70년이 되었지만 전쟁의 아픔은 여전합니다. 살아서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신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도 여전합니다. 서로에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있는 지구촌 유일의 분단 국가임에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에 대한 감각이 많이 무디어졌습니다. 지금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는 전쟁이나 이념의 혼란이 큰 위기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경험하였거나 전쟁 이후에 뼈아픈 현실을 보았던 세대들은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과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아픔을 아는 세대와 그 아픔을 모르는 세대가 공존하면서 세대 간의 분열이 정치적인 분열로 이어지고 수많은 갈등과 다툼을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이 가진 너무나 큰 확신 때문에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도리어 큰 분열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젠가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평화로운 통일,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존중을 받고 자유를 누리는 한반도 땅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미래 통일에 대한 소망을 안고 통일 이후의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여호와께 있지만 마병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얼마든지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가, 우리가 소망교회가 잘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하나됨, 세대 간의 하나됨, 동과 서의 하나됨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갈등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브리서를 읽어내려가면서 초대 교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성육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도리어 희망이 되었던 것을 보며 우리도 소망을 갖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 늘 실수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고통을 느끼며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며 감사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으로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대한 믿음이 식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는 미련함을 우리가 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치료 중에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할 때 몰랐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고통 가운데 드리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두려움과 원망, 우울과 낙심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확인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잘 먹게 하시고 잘 자게 하시고 수술과 복용하는 약이 아무 부작용 없이 몸의 회복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간병인들이 정성을 다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게 하시고 필요할 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을 경험하며 온전히 나음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쪽 귀가 좋지 않았던 우리 권사님이 다른 한쪽 귀에 급성 난청이 발생해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소망수양관에서 군선교부에서 주관하는 군대대교회 목회자 초청 군선교 양육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망교에서 돕고 있는 군대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군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번 1박 2일의 세미나를 통해 쉼과 위로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소망교회가 군 복음화를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앙의 연수가 찼으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만 채우기를 원하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깊은 신앙의 경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6장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좋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 감사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지금 불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였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이제 예수께서 온전하신 유일하신 희망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데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앞서 있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첫 부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천사보다 그분은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보다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내용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이 내용 속에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고백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실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에 로마에서 살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완전한 것인가 하는 회의에 빠져 있을 때,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것이고 너희가 제대로 잡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특별히 오늘 한국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쇠퇴해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교회 모습, 또 계속해서 뭔가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 모습 속에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막 정말 창궐하듯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그런 질문, 과연 예수로 충분한가?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정말 나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는 것인가? 다른 것에 무언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뭔가 회의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11절부터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 그 이후에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조금은 중간에 들어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 15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 말씀입니다. 5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무엇을 가지고 설명해 나가느냐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줍니다. 영적으로 이제 그걸 풀어주는데,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 이제 오늘 본문 이어지는 앞으로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성경에는 이 멜기세덱을 가지고 특별하게 영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없는데, 히브리서가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타나신 대제사장이시다라는 큰 주제를 던집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너희가 어렵다,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실 여기서부터는 하나의 추가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로 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6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6장 20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그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20절과 그리고 5장 10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5장 10절에서 실제로는 7장 1절로 그냥 이어져도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 7장 1절부터는 앞서 말하는 그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 어려운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괄호로 묶어도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이 내용이 없어도 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가지를 치면서 나름대로 또 다른 교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부터는 이제 좀 다른 주제를,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붙잡고는 살짝 다른 주제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11절이죠.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해두고 이제 7장 1절로 넘어가면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영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못 알아들을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이 권면을 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지금 믿는 지금 유대인들, 이 히브리서를 듣고 보고 있는 독자들을 향한 지금 말씀입니다. 평가지요.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은 지가 꽤나 오래되었는데, 그러니 이제 마땅히 선생이 돼서 너희가 가르쳐야 할 정도가 되었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그 정도가 되었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성장했다는 말이 아니죠. 오래는 되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니, 그래서 단단한 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구나 하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지금 믿음이 이게 맞나? 예수님만 믿어서 되나? 다시 유대교 예전으로 돌아와야 되나? 천사를 믿어야 되나? 이런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아직도 오래가 됐지만, 믿은 지 오래됐지만 그러나 너희의 믿음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절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는 당연히 어린아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자, 이 의의 말씀이란 말은 의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워지는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 이것을 제대로 완전하게 알지 못한 자다. 지금 이 내용 전체적으로는, 이 내용상으로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앞서도 이제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흘러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아마도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잡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다른 데 있지 않다. 다른 데 구원이 있지 않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다. 제대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석학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12절, 13절, 14절의 이 흐름을 보면 아마도 헬라의 철학,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이죠. 스토아 철학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어느 정도 차용하면서 기독교적인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중해 당시의 세계관 중에 스토아 철학이 있었는데 진리와 조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훈련을 해야만 된다. 지적인 감각적인 훈련을 해야만 된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철학적인 훈련을 통해서 지식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어떤 그 지혜의 삶에 진리의 삶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이제 그런 학파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그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려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장성한 분량에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훈련된 감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고하고 또 고민하고 다시 판단해보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감각이 키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미 일어나고 그 알미 진정한 성장으로 이끌어준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을 생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교회 나와서 앉아서 설교 듣고 가고 봉사활동하고,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치 비가 내리는 것에 촉촉이 젖어서 뭔가 나오듯이 조금씩 성장하듯이 이런 성장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만 맡겨두면 사실은 더딘 성장이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내가 고민하고 또다시 상고하고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고 말씀을 보고 고민하면서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지식의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피상적인 신앙적인 단계에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맨날 그냥 기초에만 머물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죽은 행실 회개하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일, 맨날 와서 회개만 하지 마라. 또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의 단계만 머물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단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인데 그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막 하나님 믿겠습니다, 믿어봐야지 하는 이런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초보적인 신앙, 온전한 신앙이라기보다는 단계로 말하면 기초적인 하나님 믿는 입문의 단계, 여기 머물지 말라. 회개하고 또 이제 다시 믿어봐야지 하는 이런 단계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들은 세례받는 것, 세례받는 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안수받는 정도. 여기서 안수는 이제 세례 이후에 여러 가지 안수들이 있는데 견진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례를 좀 더 확실하게 하는 안수, 또는 뭐 여러 가지 안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올라가는 이 단계들,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단계들, 이걸 맨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지 말고 이제 조금 더 완전한 것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굉장히 신앙의 어떤 핵심을 찌르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냥 믿어진다, 그냥 기다리면 믿어지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믿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고보서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야고보서 같지 않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방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희가 해야 된다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리라 하시게 되면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죠.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책임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고 열심히 따라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지적인 훈련도 받아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그래서 모든 일어난 일들의 주권에는 하나님이 있다 하는 사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 그냥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겠지. 우리들의 신앙을 더 성장시켜 주시겠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을 읽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이 말씀 아주 설명할 부분이 참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여기서 타락한 자들에 대한 헬라어는 성경 신약 성경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특이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참여하지 않기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않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서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나가야 되겠다.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는다 라고 판단하고 나가는 행위,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고 그것을 배도하는 행위, 결정이 있는 배도의 행위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마지막에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땅에 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막 내려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비가 막 내리는데 그러고 나서 밭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밭을 갑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채소를 얻기 위해서, 곡식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겠죠. 자, 이 비는 아까 앞서 나왔던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세 능력을 맛보는 그와 같은 이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빛을 받기도 하고 은사를 맛보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은혜들이 졸졸 내립니다. 밭은 우리들을 상징하죠. 밭에 지금 밭이 있으면 밭이 내야 될 건 뭡니까? 은혜를 입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하고 이러면 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내야 되겠죠. 그 채소를 내면, 그 밭을 경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면,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그런데
그것을 내지 못하고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의 조명하심도 받고 빛을 받고 참여하기 성령의 참여도 하고 했는데 엉겅퀴를 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것은 저주함에 가까워져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채소를 내고 모두가 다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내는 겁니다. 그분들은 심판에 가까워진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가까워진다.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가까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 심판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 언젠가는 그 엉겅퀴를 사람들이 와서, 심판한 자가 와서 끌고서 갖다가 버릴 것이고 불태울 것이다.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히브리서의 말씀은 때로는 무섭게, 그리고 때로는 자상하게 예수만이 살 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